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찍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11월 18일 날씨가 어떨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비가 오는 가을의 아침입니다. 이제 이 비가 끝나면 날씨도 많이 추워질 텐데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우리가 겨울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쭉 보면서 나누면서 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고보서를 이제 읽을 거예요. 야고보서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저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썼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가 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고 장로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갈 때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라는 것, 또 서로 섬겨주라는 것, 또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생겨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씩 묶여지면서 파벌이 나누어지고 또 그 파벌 가운데서 이제 또 서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의견의 대립들도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 믿음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의 그 삶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나아가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자 조금 더 인내하고 믿는 자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죠. 마치 이단들이 이야기하거나 또는 천주교나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던 그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구원에 있어서 너가 무엇을 했냐, 너가 구원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었냐, 너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위에 대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내 행위에 의해서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또 행위에 대하여 강조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혼란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걸 선물로 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내가 이 구원을 얻었다, 쟁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믿음인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삶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리의 반성에 관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반성한 만큼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완벽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겠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고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시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각보다 그리 녹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박해가 먼저 있었고, 또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온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에 의한 박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그 박해 가운데 이기고 인내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와중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서로 모여서 분파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또 서로 논쟁하는 그런 일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또 남보다 조금 못할 때에는 한없는 부끄러움을 갖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기에 박해 가운데서도 조금 잘 지킨다, 이긴다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야고보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편견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돈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구원함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 편견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눈에 볼 때 좋은 사람, 부유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을 내 곁에 두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희가 그 사랑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연약한 자를 돕지 않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말에 대하여서도 실수하지 말라. 정말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그르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맨 처음 권면했던 것, 이런 모든 것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인내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마땅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또 우리가 있는 곳이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 안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서로 논쟁하며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진실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 비추어 가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소식을 전하고 주의 길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분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가정 하나님 평안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풍요함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되 오늘 우리 자녀들 수능을 보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장에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험지를 읽을 때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도우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 한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보다가 혹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그 마음이 번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문제까지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 하나님 다 풀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되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참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도록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